7월 25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들을 어찌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낙심하고 또 공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매 순간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와 평강과 또 희락을 누리는 그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가장 건강했던 때가 이제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제 아프리카에 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한 그 6개월 정도 이제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말리라는 나라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리에 들어갈 때 이제 한 가지 결심했던 게 있었어요. 예,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딱 하나만 정해서 매일 그걸 한번 해보자. 그걸 쉬지 않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을 이제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것이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평행봉 운동이라고 이렇게 평행봉을 잡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운동을 매일 한번 쉬지 않고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이제 간 그 얼마 후부터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살도 많이 쪄 있어서 이제 몸도 무거웠고 그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근육이 아직 이제 붙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하면은 하나 하면 이제 많이 두 개 이상은 이제 못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거의 한 달간을 이제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나 정도밖에 못하는 이런 상황이면 이제 운동을 할 맛이 이제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당연히 안 나겠죠. 뭔가 이제 성과가 좀 나야 이제 운동할 맛도 나고 하는데 힘들기만 하고 발전이 없으니까 운동할 맛이 너무 안 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결심을 했으니 이제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쉬지 않고 이제 그 운동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무조건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한 5세트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무조건 하자 이런 결심으로 이제 운동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 정도밖에 못 했었는데 한국에 이제 돌아올 때쯤 돼서 보니까 한 번에 이제 한 20개 해서 한 7세트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될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40개 정도를 이제 하게 된 거죠. 하루에 이제 막 한 5개 막 이렇게 해도 힘들게 했던 사람이 140개를 한 거면 이제 진짜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제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관성이라는 어떤 그런 힘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관성이라는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막 달려가다가 이제 갑자기 멈추려고 그러면은 몸이 이제 가려던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처럼 어떤 가려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이제 우리가 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할 때 바로 이 관성의 영향을 이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유익하고 또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안 해버릇 하던 사람이 그걸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게 아무리 이제 우리에게 해악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맨날 그걸 이제 해버릇 하던 사람이 그걸 안 하려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담배를 쭉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기가 이제 그래서 쉽지 않죠. 또 이제 저처럼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매일 운동을 하려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려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어떤 결심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어떤 투자와 노력 또 인내가 반드시 요구가 돼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언제나 이제 대충 그냥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을 매일같이 그 자리로 이제 밀어넣는 어떤 그런 근성과 인내가 반드시 요구돼요. 그만치 큰 결심과 노력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통해 뭔가를 이제 성취해내는 이런 과정을 이제 가르쳐서 우리가 훈련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훈련이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인내하고
또 수고함으로 그것을 익히고 그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고 또 그것을 이제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제 내재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운동선수가 자신의 운동 종목을 이제 능숙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평생을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이뤄내고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쉬지 않고 운동하는 버릇을 들이는 그런 훈련을, 소위 훈련을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착실히 이제 우리가 쌓아갈 때 비로소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육체의 유익을 위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은 이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경험해보니 이제 실제로 그래요. 육체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주는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아주 유익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육체 연단이 주는 유익도 이렇게 좋은데 경건이 주는 유익에 비하면 사실 이 육체 유익이 약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경건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건 안에 무엇이 있냐?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금생의 약속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혜택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혜택들을 이제 의미해요. 즉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이 바로 이제 금생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복에 비하면은 사실 이제 그림자에 불과해요. 즉 금생의 복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맛보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생의 복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 완전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참되고도 완벽한 그런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내생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복과 또 이 내세에서의 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에게 경건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가 우리의 삶에 늘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이 내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내생의 약속을 받은 신자라면 그는 당연히 이제 경건한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받은 이 금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경건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도 없이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건이 절대로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경건해야겠다 한다고 그냥 저절로 경건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걸려있는 이 관성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육체의 유익에도 연단이 필요하듯이 이 경건에 있어서도 연단, 즉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어떤 경건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한 관성은 거스르고 그리고 경건을 향한 관성을 길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런 것과 또 하나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으로 향해 있는 이 관성은 우리가 거스르고 이 경건을 향한 관성을 기르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많은 마술사들이 살면서 이 주술과 마술을 부리던 이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단적인 문화와 풍습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적인 문화와 풍습에 항상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무엇일까요? 너무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물질 만능주의, 뭐 쾌락주의, 무신론적인 세계관, 뭐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 이 세대가 이제 말하는 대부분의 사상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건한 삶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죄된 관성을 따라서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등을 돌려라. 이런 것들에게 끌려가는 관성을 너희가 등 돌려서 거슬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세상의 어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듣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것이면 되냐?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제 이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이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라 이런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해버릇하던 나쁜 것들을 안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해야 할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 네가 용을 써라. 너의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라. 너를 그 자리로 계속해서 밀어 넣어라. 이렇게 이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에 그렇게 힘을 써야 할까요? 사실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힘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경건 생활이라 부르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힘쓰는 것이 바로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예배 장소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거나 또 말씀이나 몇 장 읽고 뭐 중얼중얼 기도 몇 마디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행위만 하면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종교 행위에 이제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알맹이 없는 종교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면 우리의 경건의 행위 역시 마땅히 이제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저 이제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뭐 이렇게 무념무상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편지구나. 이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치 이제 주문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버릇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버릇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버릇처럼 뭔가 형식적으로 줄줄줄 그냥 읊어대는 것은 사실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개인적인 푸념 같은 것이죠. 또 하나님께 자기 요구나 구구절절 늘어놓는 건 역시 우리가 이제 온전한 기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주문 같은 것에 불과해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듯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로서의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사실 없어요. 참된 예배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또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없이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이제 경건의 자리로 매일 우리 자신을 밀어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 자리로 이제 밀어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밀어 넣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있는 죄된 관성은 거스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관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관성을 기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애쓸 수 있도록 또 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면서 요즘 밖에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좀 답답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훈련하기 딱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개인적인 시간이 이제 많아진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데 사용하던 시간을 이렇게 잘 다시 이제 회수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시간을 잘 구별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예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내가 있는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힘써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힘이 좀 듭니다. 예, 세상을 향하려는 관성을 이기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경건의 자리로 나 자신을 밀어넣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이제 해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훈련의 성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과는 비교하여 살 수 없을 만큼 유익한 하늘의 복락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경건의 훈련에 힘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불행하고 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이 현세에서의 복과 또 이생 내생에서의 복을 함께 우리가 받아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와 허탄하고 망령된 그런 이 시대의 것들을 따라가며 그것을 향해만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몸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밀어 넣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여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성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악한 것을 뒤로 하고 선한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노력과 또 끈기와 그러한 우리 안에 인내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힘을 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사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오늘 들은 이 설교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